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석이에요.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네, 왜요? 소화 안 되고 뭐 아프면 안 되니까 적당히 먹고, 네, 추석 기쁨의 시간 갖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은혜지 자매 여전히 미국 가 있어요. 우리 온 성도 중에 6분의 1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니까, 네, 그 혜지 자매의 무사 그 여정 다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추석 연휴로 해서 오늘은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이후 시간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식사는 주문하셨나요? 네, 그럼 식사는 우리가 함께 먹고 나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석이네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추석 당일도 며칠 안 남았고 어제부터 이미 길이 아주 꽉꽉 막히더라고요. 어제부터 토요일, 주일, 월화수 5일을 쉴 수 있으니까 다들 신나게 놀러 가느라고 일찍부터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석인데도 이렇게 먼저 주의 전에 먼저 찾아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추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추석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달. 뭔가 신기하네요. 네, 달, 하준이. 또 뭐가 떠올라요 보통? 송편. 송편. 또요? 할머니 댁에 가요. 네. 또요? 과일. 장난감이 왜 추석에 생각이 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으로만 딱 선을 긋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조상들에게 인사드리는 날 차례 지내잖아요. 차례. 그죠? 자, 요즘은 좀 덜해요.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좀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아서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례상에서 제사상에서 절을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부모님 세대와 다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랬었죠. 네, 맞죠. 그랬었어요. 저만 해도 뭐 큰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대립도 했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으니까 네,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제사상에 절하는 거,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에이 조상한테 인사만 하는 거지 뭐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냐? 그냥 절만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따를 수 없죠. 그죠? 죽어서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계신 분한테 왜 우리가 절을 해요? 없는데 그것부터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다니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자, 다니엘 1장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안 먹기로 합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세 번째, 풍족한 식사가 제공이 됐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쫄쫄 굶기도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절제를 했던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나라였어요. 자, 바벨론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 갈대아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하나의 만이 이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이렇게 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죠. 만이 있어요. 거길 이름을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동쪽으로 쭉 가면 페르시아만이 나와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오면 여기가 갈대아 지방이에요. 바벨론 왕국이 시작한 지점. 자, 갈대아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시초. 네? 언약의 시초. 시초는 신거고. 시초. 하나님과 언약했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람. 네, 아브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방이에요. 갈대아 지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야 하는 이유. 그 자리가 워낙 우상이 충만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데라.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동네가 이 갈대아 지방입니다. 바벨론이 있던 곳과 갈대아 우르가 약간의 그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갈대아 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이 충만했던 곳으로 봐요. 그 많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뭘로 선포해요? 신이다. 그래서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다가 끌려가잖아요. 그 왕의 석상에 절을 하지 않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니엘 이야기? 저만 아는 얘기 아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럼 우리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상의 제물이니까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그거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안 먹었는데. 자, 다니엘이 먹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죠. 율법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613개나 되는데 완벽하지 않을까요? 여기서의 완벽이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613개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개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높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완전하지 않아. 전혀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 613개의 율법 안에 넣기에는 그 율법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께 맞춰져가는, 밑에부터 올리는 인간의 단계에서부터 이걸로는 도저히 하나님까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밑에서 못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 분을 내려보내십니다. 누구요?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모든 한계를 깨부시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 때문에, 이제 완전해진 율법 때문에 먹어도 될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 단계가 나오지 않았죠. 마저 봅시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다니엘이 안 먹었으니 우리도 안 먹는다, 이걸 배우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시 봅시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묻지 말고.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어라.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됐을까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럼 딱 먹으면 끝나는 건데 왜 논쟁거리가 됐죠? 28절도 봅시다. 28절. 자,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먹으라 그랬다가 뒤에서 먹지 말라 그랬다가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먹어요 먹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자 29절도 제가 넣었었나요?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도 봅시다.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먹기 전에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데 왜 이거 갖고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31절도 볼까요? 31절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27절 말씀 우리 아까 잠깐 다시 뒤로 가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서를 좀 많이 바꿀게요. 네. 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이 먹는다는 거 누구의 시선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안 먹고. 그죠? 28절도 한번 볼까요? 다시 28절.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웬만하면 먹어. 그런데 웬만하면 먹지 마.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는 먹어.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먹어라. 자, 말씀 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왜 네, 안 넣었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보통 이거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뜻이 이거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불신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먹을 걸 제공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먹는 걸 원하세요. 먹는 걸. 우리가 율법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로 인해서 나온 음식, 이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제사 음식을 먹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666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666?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 666이 나와요. 그걸 받는 자들만 매매도 할 수 있고 그걸 받는 자들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뭐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바코드 얘기하더라고요. 손목에 바코드를 새겨서 뭐 관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1세기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666이 있잖아. 그게 짐승의 표인데 그게 바로 바코드였어. 여기에 바코드 받잖아. 그럼 지옥 간다. 계시록 보니까 666이 있는데 이게 10년 후에 10년쯤 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데 베리칩을 여기다 심거든. 그러면 지옥 간다.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그 칩을 여기다가 심으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이 칩으로 결제도 하고 칩으로 우리의 위치도 다 추적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칩이 바로 베리칩이야. 그거 받으면 지옥 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외적인 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런 값싼 구원이에요?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죠. 싸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싸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예수님의 피값이니까. 이런 거 하나 넣었다 뺐다 뭐 이런 거 그렸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뭘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세요. 제사상에서 나온 거, 아 이거 제사 음식이래 어떻게 이러지 말고 함께 오순도순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명절 보냅시다. 어차피 여기는 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만 있어서 감사하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낮아져서 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꽃피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 긋지 말고 낮아져 주고 섬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